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가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명절 기간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모셨던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저를 그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목사는 마음이 선한 목사입니다. 마음이 선하고 또한 목회도 아주 잘하는 인품도 좋은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 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음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이 착해 라고 표현을 하지 그 사람 마음이 선해 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이 목사는 마음이 참 선한 목사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마음이 선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목사님을 섬기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게 보았고 선한 목사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가?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른 것과 틀린 것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목사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선하게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새번역 성경은 제목을 달았는데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활 규범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이 악한 일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한 일은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일이고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이고 우리가 어떤 정신적 피해든 물질적 피해를 본 일이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오늘 말씀은 악한 일을 당했는데 절대로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대로주고 말로 받을지언정. 맞죠?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로주고 말로 받을지언정 내가 받는 것을 배로 갚으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보복 심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은 이 보복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폭력, 이것을 우리는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을 때에 이 폭력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또 다른 폭력을 행했을 때에 그것을 사회에서는 때로는 그걸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극은 인간 사회에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수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변치 않고 계속되는 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폭력의 악순환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삶의 틀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정의를 믿느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라는 기저가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악한 일에 악한 일로 갚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까지 악한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에는 법이 있고 또한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신앙의 기초가 깔려 있어요. 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손으로 악을 이긴다, 선과 악이 있는데 손으로 악을 이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선이 뭐고 이 악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우리는 보통 선은 옳은 것,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또 악은 불의,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선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9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가 있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그 핵심 진리를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합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 복음이 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그리고 나서 12장을 들어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의 규범을 가져야 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선하게 사는 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선하게 산다는 건 잘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신앙을 얘기했어요. 신앙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선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선하게 산다는 건 곧 뭐요? 신앙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선은 곧 신앙입니다. 신앙이 곧 선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 선입니다. 그럼 불신앙은 악인 거죠. 선하게 산다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죄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즉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산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참된 신앙에서 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하게 산다는 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처음 악이 들어올 때에 소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소리 속에는 무엇이 선한 소리인지 무엇이 악한 소리인지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 분별해야 합니다. 처음 세상에 악이 들어올 때에 소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소리로.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마귀의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소리에 반응을 했어요. 그로 인하여 세상에 악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진실의 소리, 거짓의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 죽이는 소리, 희망을 주는 소리,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무엇이 선한 소리인지 무엇이 악한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뜻과 생각을 분별하는 능력인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절대로 악에게 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카펙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왜 악할까요? 왜 악한 행동을 할까요? 그에 의하면 사람들 속에는, 이 악한 사람 속에는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의 능력 자체가 손상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손상되는 데서 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분별력의 손상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깨어진 분별력이 다시 복원되었고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압니다. 항상 신앙이 주는 그 본능을 가지고 선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때만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에서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 그리고 도모하라는 것은 미리서 좀 깊이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미리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 뭘까요? 공공의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공의 선 또는 공공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네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강조했어요. 바울이 강조한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모두는 공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선하게 산다는 건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공적인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일부의 시각은 종교의 탄압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갖는 종교의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헌법 20조에서 나옵니다.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냐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난 6월 달에 한 TV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가 한국 방역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한국 방역의 성공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인 기부현상,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로 인하, 소상공인들의 지원,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 이런 것들이 곧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에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슬로건 하나가 있다. 우리 모두 함께라는 것이다. 다 같이 연대하고 서로 의존하는 것이 곧 공공의 선이 지향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공공의 선을 언급했어요. 공공의 선을 추구할 때에 이런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가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선의 관계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할 때는 1982년에 출간된 그의 책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종교적 자유를 옹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권이 소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종교 자체가 존중을 받을 만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가 우리의 개인의 자유 때문인지 우리의 자유 때문인지 아니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중받아야 할 힘이 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때에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개인의 자유 때문인지 종교적 자유 때문인지 아니면 기독교 자체가 어떤 선한 능력을 가지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자를 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사이비 종교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들을 어떤 근거로 말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거죠. 자유롭게. 이걸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선택한 행동과 종교적 신앙이 동일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선택으로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종교 행사를 위해 주일에 쉬어야 한다는 주장과 축구를 보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쉬어야 된다는 주장이 동일하게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에 의하면 종교적 신앙이 존중돼야 하는 것, 이 종교가 존중돼야 하는 건 좋은 삶을 위해 종교적인 신앙이 차지하는 지위, 신앙이 증진시키는 인간의 품성,
개인으로 하여금 좋은 힘이 되도록 하는 종교적 특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그가 믿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공공선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종교가 가지는 공공선의 힘, 공공의 능력, 공공의 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종교가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선한 영역에 속한 겁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이죠. 그것도 반드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과 악의 대결이 있고 선이 늘 악을 이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선으로 악함을 이긴 사건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사건이죠. 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의 구별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신앙은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신앙이고 공적 신앙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내 개인의 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공의 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공공의 선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광장의 선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상 모든 이들의 삶의 번영과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애언자적 종교이다.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신에게로 도피하려는 신비주의적 종교와 달리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고치고자 하는 예언자적 신앙이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타인을 돌보고 그들의 번영과 공공을 위해,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건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돌보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 때, 의롭게 살 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왜 지속되고 있을까요? 세상이 약한데 멸망하지 않는 건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며 희생하고 있는 의인들 때문입니다. 의인은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의인은 세상을 살립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의롭게 살 때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선하게 살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유하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입니다. 기업인으로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실려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식회사를 발족시켰고요. 이 기업이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와 종업원 것이라며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그 당시 1960년대에 주식을 나눠주었고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종업원 주주제도를 시행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경영 철학은 기업 이익을 사회에 철저하게 환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971년
그의 유언장에는 편지 한 장으로 유언장을 썼는데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딸에게는 학교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중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라. 내 소유의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아내는 딸이 그 노후를 잘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거라. 야, 아들은 한 푼도 못 받았대요. 그의 이런 신앙은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에서 왔어요. 그는 그리고 신앙을 철저하게 삶의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던 딸 유제라 씨도 1991년 세상을 떠나며 힘들게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신앙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악을 이기고 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없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서 기독교가 빛을 잃은 겁니다. 기독교인도 성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부자가 돼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요,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좋은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선의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의 기본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선한 능력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일의 모든 권속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늘 선의 관점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선의 등불을 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안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의 길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싹이 피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오일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고 어떤 분은 직장이 없어서 고생할 것이고 어떤 분은 장사가 안 돼 애통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병상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꼭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장로님들 다 같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꼭 비대면 예배를 보다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중에 다시 한번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 달은 아니죠.
앞주 한 주 빠졌으니까 우리가 한 3주, 4주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참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 드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한 헌금은 계좌 이체를 하시든지 혹시 다음 주에 예배드리면 다음 주에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